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노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통합찬송 340장입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에 앞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찬송은 495장입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려서 여러분 심령이 먼저 위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싸우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곳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이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으로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그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먼저 믿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고 이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누구든지 광야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인도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주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나가시는 것입니다. 분명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는 것은 위에 점부터 내려오는 믿음의 신앙, 말씀의 신앙, 그리고 성령의 신앙을 그 모세를 통하여 이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업을 잇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믿음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선배 신앙인 것,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만난 믿음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보면은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고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애굽 땅에서 탈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미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신앙은 바로 그 자손들에게 대대를 이어서 모세까지 이어갔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모세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뜻을 따라서 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도 믿음 가운데 살았던 그 믿음의 신앙들을 믿음의 유산으로 전수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요셉의 유골은 이제 믿음의 뿌리요, 신앙의 뿌리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확신이라는 뿌리를 갖고 그들은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요셉의 유골을 들고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을 갖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이 광야의 길을 시작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루를 쉰 다음에 그 숫곳 땅을 떠나서 이제 마지막 광야의 끝이라고 이르는 에담 땅에 장막을 설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 광야의 끝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끝은 믿음의 시작이 될 수가 있고 또 믿음의 끝이 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던 것 가운데 우리는 현재 있는 그곳에서 에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장막을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장막을 세우고 지켜왔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광야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 광야의 땅에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총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 그곳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애굽을 탈출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지도자는 모세였지만 그 모세를 이끄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끄셨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와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광야의 삶 가운데 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해와 달과 별과 또 바람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 이러한 모든 필요 충분 조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쉽지 않은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광야를 극복하고 나가야 할 것이고 믿음으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임을 믿으셔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증거는 바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들이 바로 광야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이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광야를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 이곳 캐나다 땅에서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인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걸어갈 때 그 광야의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 함께하고 이 광야의 길을 같이 가고 그리고 그 뒤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서로 손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 광야의 길은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광야의 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아껴주고 주 안에서 함께 나갈 때 이 광야의 길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공급을 주십니다. 이 광야의 땅에서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주변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아가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가 바로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힘의 원동력이고 능력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이 예배만이 이 광야에서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역사적인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그 하나님을 향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광야의 길을 열어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광야는 비록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춥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광야의 현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이 광야에서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드리고 받아들여서 그것이 삶 가운데 적용됨으로 인해서 이 광야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단순함입니다. 우리 캐나다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일하고 하루에 지친 몸을 집에 와서 쉬고 식사를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숙면에 빠져들면 하루가 어떻게나 그렇게 빠른지 너무나 빠릅니다. 너무 단순하죠. 그런데 광야의 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이 엔터테인먼트를 즐겼을까요? 아니면은 골프를 치러 다녔을까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이러한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사실 믿음의 삶 가운데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곳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단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씨앗을 던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참으로 힘든 길입니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질 때 우리는 방향성을 찾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우리의 삶인 것처럼 믿고 가지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인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이죠. 광야의 길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헤쳐나가기 어렵고 밤인지 낮인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별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에 맞추어 간다면 우리는 이 어둠의 길들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지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은 바로 나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지금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사인을
빨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병들고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 바로 믿음의 산에서, 말씀의 산에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지위보다도 그 어떤 신분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단순함을 그 단순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단순함 가운데 지루함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지루함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인,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떠한 현상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던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그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앞, 그들의 백성 앞에서 인도함 받고 오늘 22절 말씀에 그들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축복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답이 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업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종들 위해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인도함 받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통합찬송 434장입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의 인생길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로 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